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7계명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신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할 때에 결혼한 자에게 주신, 결혼을 전제로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 7계명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이혼을 금지하시고 음행의 용고 외에, 혼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이제 음행, 간음에 있다. 음행의 용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7계명이 단순한 음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곧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음행의 문제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7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죠.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사람의 눈에서부터 시작한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이 욕망이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면 막 떼쓰잖아요. 그래서 막 재밌는 영상, 좋아하는 것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눈에는요,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죄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린 첫 번째 범죄가 먹는 것 이전에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죠. 보암직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했죠. 야,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갖고 싶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할 때, 이 여자라는 말은 이제 결혼한 여인을 가리킨다 했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성적 도구로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의 한 예를 가지고 근거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본 것은요, 우연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가까운 그 집에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호기심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본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갖고 싶다, 안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간음이 시작되는 거죠.
종교개혁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새똥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차에 새똥이 떨어져도 기분이 나쁘고 한데, 그죠? 그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새들이 아무데나 똥을 싸는 이유가 있대요. 새들은요, 관략근이 없답니다. 조절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저기요, 저 다른 나무에까지 내가 참아야지. 그럴 수 없답니다. 가다가 그냥 이제 그렇게 예, 그 구조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새똥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차 위에 이제 새똥이 있더라도 새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잘못된 것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 거기에 중독되었어. 계속해서 즐겨 찾고 들여다보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욕망에 삼켜지게 되는 거죠.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패배하게 되는 것.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바세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갖고 싶었던 거죠. 알아보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 신복 중에 신복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때 바세바가 생리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그 욕망을 억제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의 그 죄 짓는 마음을 억제하십니다. 곧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아무 양심에 끄리낌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자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신자라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율법으로 그 죄를 억제하게 했습니다. 참으라. 이것은 옳지 않다. 다윗이 그 규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교훈하시구나, 나를 권면하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그 욕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더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억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기한이 끝난 다음에 그를 데려오게 한 거죠. 이 말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충동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장면 속에서 참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충만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송이 꿀보다도 주의 말씀의 교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단순한 말씀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육체의 정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은요, 그 사람을 반드시 집어삼키고야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구, 그 눈의 욕구, 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고,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루어 놓은 것들, 그걸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무엇을 본들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들은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또 사람의 식욕은 끝이 없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배를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은 끝이 없다. 먹고 살라고 수고하는데 먹는 것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방 유튜브가 끝이 없죠. 그렇죠?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재밌어하고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의 어떤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요, 눈은 그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뭔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눈은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족하게 여기죠. 부족하다. 이걸로 되겠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남편이 6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6이었습니다. 6은 구약의 숫자죠. 구약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만족함이 없었죠. 그렇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계속 갈아 끼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듭니까? 한번 갈아 끼워 보시겠습니까? 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이전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편을 6명이나 갈아 끼웠지만, 바꿔봤지만, 그 누구도 자기에게 참된 만족, 남편을 통한 위로를 얻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누가 참된 남편입니까? 7번째 남편, 마지막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영적 기갈의 해가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의 그 허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다 허기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김창욱 씨가 이제 그 강연하면서 사람이 허기가 있으니까 뭔가를 자꾸 산다면서, 새로운 신발 나오면 또 사고 또 사고. 그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기도 허기가 있으니까 안 채워지니까 막 샀던 거예요.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발들이, 신지도 않은 신발들이 빼곡하게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신상. 그게 다 자기의 허기, 자기의 결핍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그런 욕구, 채워짐이 필요해서 자꾸만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밌는 것을 보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즐거운 것을 해도 또 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만족됩니까? 아쉬움이 또 있죠. 그죠? 우리 예원이가 이제 방학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방학을 더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매일매일 더 즐겁게 보내고 싶어. 재밌게 잘 보냈어도 그 다음날 또 재밌게 놀고 싶어.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7계명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네 몸의 지체 중에 없어지더라도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지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의 지체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눈도 빼고 혀도 뽑고 귀도 자르고 그죠? 우리의 지체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눈을 빼버리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혼인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녀에게 마음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 정의적인 명제적인 신학적인 진술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합당한 삶, 곧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실행해 가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합당하게 나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모델을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모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모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가 장성한 청년이 되었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불렀어. 아마 다 내보냈겠죠. 몸종들 같이 다 내보내고 벗은 몸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십계명 1계명입니다. 너는 나 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내 앞에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곧 성전에서의 삶을, 지성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번제하겠습니까? 우리가 딴 데서는 다 그래도 나쁜 행동, 나쁜 짓 해도요, 교회당 안에서는요 거룩한 척 하잖아요. 잘하는 척 해요, 그죠? 항상 교회당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항상 동행해야 되겠죠, 그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 다윗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넘어졌죠. 그때 그는 더 악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는 사람, 돌이켰습니다. 곧 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으며, 다윗의 모델은 우리와 같이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위로의 기회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도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기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 죄를 아뢰는 자, 죄악을 숨기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하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직분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누가 경건한 자고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경건한 자고 그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를 만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홍수는 언제나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죠. 홍수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서운 심판,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무러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가 그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숨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며 홍수도 결코 우리를 침몰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이고 그 연약한 자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가 다 요셉은 될 수 없지만요, 우리가 다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 또 친한 어떤 관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죠.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죄에 동참하게 되고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있고 교제해야 될 대상은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 교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에 성도를 홀로 두지 마라. 이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 죄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거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 지나가면서 SFC 활동하고 교회 청년부 활동하고 이 시간들이 저를 그래도 교회에 붙잡아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붙잡아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 시절에는요, 요즘 축구를 많이 하지만 농구를 많이 했었어요. SFC의 선후배들하고 체육관에서 정말 밤이 맞도록 농구를 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거를 보고 아침에 이제 동방에 가서 또 큐티 말씀 나눔하고 그렇게 했던 적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같이 시간을 보고 운동을 하니까요, 어떤 육체의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억제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대하고 나서 후배들 많이 데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눔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친밀한 교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좀 위로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만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생명의 교제고 능력의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가정, 장년들 함께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죄에게 지지 않고 같이 연합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교회의 모델을 잘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리들을 많이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또 같이